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20절입니다. 거짓 교훈을 조심하라. 지금은 가짜 뉴스와 또 여러 가지 이단에서 흔들리게 하는 그런 교리들을 전파해서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교훈을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볼 수 없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대변되는 악한 세대를 예수님은 정죄하셨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새로운 공동체를 대변하는 제자들의 적은 믿음과 깨달음 없음도 책망하시고 지속적인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제가 1월에 참여한 컨퍼런스 주제는 북한 선교 첫사랑을 회복하라였습니다. 아침 성경 공부를 통해 첫사랑의 회복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많은 종교 예의를 통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단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결정이 때로는 왕의 영향력으로 마지막은 교황의 권력으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함으로 에베소 교회가 촛대가 옮겨져 무슬림이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 잘 배웠습니다. 지금의 에베소는 관광지로 전락해버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는 유물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줄을 잘 서야 출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의 권력이나 기득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지러운 세상에서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힘차게 외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은 맞지를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 음란한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해서 12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표현으로 끝을 맺는 수미 상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1절의 본문 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서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주로 부각됩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메시아 사역의 근간이 시대의 표적들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도 여전히 표적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이미 2번씩이나 예수님의 기적적인 먹이심을 목도했는데도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 보았는데도 여전히 떡이 없음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 권세 있게 역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치유와 축사와 기적들이 이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요구와 시험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알고 있음에도 악의적 저항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책망을 듣고 이미 마음을 닫았기에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보여주는 시대의 표적들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비록 예수님은 못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의 일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어두웠던 자들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였습니다. 마귀의 주무기는 거짓말이며 분열이 주 특기입니다. 지금의 전국이 진영 논리로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의 장난인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저항은 이 땅을 지배하던 사탄의 사주를 받는 세상 왕국과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친히 다스리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왕국 사이,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의 갈등 국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상태를 보면서 날씨를 예측할 수 있으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와 무능을 지적하시며 이들의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합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고 깨달음이 없다면 다른 표적 역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버리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기적적인 사건으로 이는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표적을 보았음에도 또 다른 표적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진 않습니까? 마태의 구도에 의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배웠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표적이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근본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의 새 시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불신하고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저버리셨다고 하시며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의 세계로에 초청해서 이들을 배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늘의 기후 변화는 의식하면서도 시대의 표적 예수님을 통해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 나라는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기예보나 스포츠나 연예 정보에 대해서는 해박하면서도 성경과 복음, 하나님 나라와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어떤 때이며 나와 우리 공동체가 준비하고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5절로 6절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의 대화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떡을 갖고 오는 것을 잊어버린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11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이것은 이들 사이에 있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과 저항의 맥락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이들의 교훈,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미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룩은 특성상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특성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매우 연약한 형태로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예수의 죽음으로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본질상 확장과 성장의 잠재적 영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룩에 대한 경고 역시 이것들이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를 잠식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불신과 저항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경고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오해하고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 염려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로 규정하시며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먹이심에 대한 그들의 깨달음 없음과 기억하지 못함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근한 그러면서도 준엄한 책망과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관해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부주의하여 떡을 챙겨오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지적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야말로 땅의 일로 생각이 꽉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자칫 이 누룩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모두 5번 나옵니다. 한 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에 대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염려를 하는 자에 대하여 또 한 번은 바다의 물결을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또 한 번은 바다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마지막으로는 누가복음에서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영적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걱정하는 자를 지칭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신 누룩이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고 있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릇된 가치관이 오늘 우리의 강단까지는 결코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깨어 천국의 서기관들이 됩시다. 그릇된 가르침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잘못된 교훈은 누룩과 같아서 접촉하는 것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셋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팔레스틴 최북단에 위치한 지방으로서 요단강의 주요 근원지입니다. 이곳은 구약시대에는 행운의 바알이란 뜻을 지닌 곳이었고 그곳에서 예배되었던 신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에게 이곳을 준 로마 황제 아구스도 즉 아우구스투스를 위해 대리석 신전을 지었으며 분봉왕 빌립은 후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시대에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곳의 이름을 가이샤라로 개명하였습니다. 빌립보는 또 다른 가이샤라와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이곳의 이름을 지은 빌립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 주님은 요단강에서 게네사렛 호수로 들어가는 입구인 베스에다에서 배를 내리셨고 북쪽으로 강을 따라 한참이나 북행하셔서 북쪽으로 이동하셔서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굳이 이스라엘 경계 끝까지 가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묻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시하신 이유에 대해서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상의 땅에서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므로 또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자 하셨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께서 방해받으심 없이 그의 제자들에게 위대한 진리를 주의하여 가르치시고자
이스라엘의 경계 끝까지 일부러 가셨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의견에 다 동의합니다. 본문에서 밝혀질 교훈 역시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뿐 아니라 만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공개될 경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반발 또한 상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예견하시고 자신의 사역에 불필요한 소요나 방해를 받지 않도록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장소를 옮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이동하신 후 제자들의 자신에 대한 관점을 질문하십니다.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은 개인의 차원에서는 각 개인의 구원과 심판을 판가름하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구속사적으로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약 1년 정도 앞둔 상태에서 십자가 순환 이후에도 그 구속 사역을 계승해 나가야 할 제자들에 대한 중간 평가, 중간 시험과도 같은 것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다름 아닌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대표하여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를 기초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응되는 신약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설립을 예언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가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는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 혈과 육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라 밝히면서 이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이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18절, 19절은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늘 왕권을 지상에 구현하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런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교회가 이길 수 있겠는가? 특히 교회를 내 교회라고,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구현되는 곳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전에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음부의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대항하여 지속적인 전쟁을 수행하지만 이미 승리의 토대에 세워져 승리를 구현하는 전투적인 교회가 악한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묶는 무엇이든 하늘에서 묶여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푸는 무엇이든 하늘에서 풀려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은요, 장소적인 개념보다 하나님의 왕권의 구현을 가리키는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음부의 문이 죄와 사망의 영적 세력들이 물밀듯 지상으로 몰려나오는 공격적 세력을 상징하듯이 천국의 문 역시 하나님의 천상의 왕권이 지상으로 분출되어 내려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을 하는 베드로 위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이 교회에게 천국 문의 열쇠를 주어 천상의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으로 확장되어 오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묻고 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의 구현과 관련된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내가 땅에서 묶는 무엇이든 하늘에서 이미 묶여 있는 그 상태로 지속될 것이며 또한 내가 땅에서 푸는 무엇이든 하늘에서 이미 풀려 있는 그 상태로 지속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완료형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서 베드로로 대변되는 교회가 땅에서 묶고 풀 때에 그러나 묶고 푸는 행위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묶고 푸는 행위의 지속적인 나타남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끝으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고백의 대상인 예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결코 악의 세력에 의해 자초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각과 믿음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시나는 예수님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남들이 하는 이야기,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들어온 이야기, 강단에서 목회자가 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분명하게 믿는 나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내 고백은 입술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고백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작은 예수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수행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제자들의 정체를 결정했고 교회의 정체를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여러 퍼지고 있는 거짓 교훈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때와 시기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 예수님의 교회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빛과 소금인 교회도 예수님이 그 신앙의 고백이에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이며 작은 예수가 되며 우리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입술과 언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해하지 않는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